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1번째입니다. 예고된 고난에도 예비된 섭리가 있다. 예고된 고난에도 예비된 섭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 4일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죠.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이 결과를 다르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서 화합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정치적 또 경제적 또 국제적 또 외교적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하나 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도 남은 60일 기간 동안 더욱더 깨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속에 A라는 길로 A라는 선택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친한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통곡을 하면서 A라는 길은 너무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거기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리는 경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 우리는 정말 어느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 내 안에 든 이 확신일까? 아니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까? 아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맞이할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해준 말인데 결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방향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에게 그곳에 어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밝히죠. 그의 발걸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머문 항구 도시인 두로에 가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간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냐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만류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로를 떠납니다. 돌레마요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극적으로 치닫게 되죠. 거기에 존경받는 7 지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과 그의 예언하는 4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귀한 가정이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며칠 후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인데 진짜로 흉년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의 예언은 정확하다라고 알려진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다짜고짜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막 묶습니다. 이상하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리띠를 빼다가 자기 손을 막 묶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1절이에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역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거는 거의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나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거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면 잡힌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바울에게 닥칠 이 충격적인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누가와 동료들이나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 모두가 그 예언에 무게가 있잖아요. 이 아가보 선지자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박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아가보 선지자 얘기를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권했다는 표현이 말이 권했다는 거지 가지 말라고 그냥 붙잡은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저희 말을 좀 들으세요. 왜 사지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왜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냐 라고 사도 바울을 권면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매여 간다고 했는데,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A라고 하는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분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이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경고를 금지로 쉽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와 경고는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다릅니다. 금지와 경고는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경고는 있었지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면 잡힌다라는 의미가 가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도 가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 바울이 영적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집니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내일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폭우가 쏟아지니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금지가 아니라 경고를 통해 대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라고 곧장 쉽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려는 너무나 단순한 등식으로 우리는 적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반대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과 어떤 염려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조언을 해준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굉장히 아마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에 이거는 사탄의 교묘한 어떤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일, 인간적인 안위와 평안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을 향한 이 사랑이 정말 진정 사랑에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고난이 좋으십니까? 평안이 좋으십니까?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고난이 좋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오빠. 나는 평안이 너무 좋다. 뭐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평안한 길을 추구합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희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안전을 좋아하십니까? 희생을 좋아한다. 나는 그런 아주 익스트림하게 아주 그냥 무서운 거 도전한 걸 좋아한다.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길도 가야 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쉽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재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실 리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떤 계획과 욕심과 어떤 뜻에 부합해야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물론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 미국이니까 이제 미국이 한참 발전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세상적인 어떤 형통으로 좀 해석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라고 분별을 했느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유는 말씀과 관련된 이익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이는 모두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이 약속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을 생각했고 그로 인해 감동을 받은 것이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그가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마귀도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을 잘 자극해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장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사단의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덥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속은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다라고 느낄 때에는 더더욱 분별을 해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편하고 또 잘 되고 또한 희생 없이 뭔가 어떤 잘 풀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결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때로는 주님께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보트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으라, 광야로 지나가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단순하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의 개입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차단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네프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보면 비슷한 면을 좀 발견해요. 사도 바울의 인도함과. 뭐냐면 이분이 1939년에 여름에 독일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 나치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줘서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야.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의 간곡한 도움과 기도로 잠시나마 안 지난 피난처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에 머물 기회를 얻었습니다. 히틀러의 탄압도 피했고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으니 또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하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독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미국에 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 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살아가기 전까지는 미국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합니다. 그래서 보네프가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가 이제 로중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 경건주의 전통에 있는 묵상집이 있어요. 그 말씀 몇 구절 써 있고 매일 그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편치 않았던 것이죠.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미국에서 있는 것이 옳으냐. 조국 지금 독일이 나치에 지금 굴복하고 있고 교회도 나치에 협력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 중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그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제 민족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시기를 나의 동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기독교적 삶을 재건한 일에 저는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끔찍한 양자택일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과 조국의 필연적인 멸망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결정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그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이 순종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가 독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보네포의 이 두 명을 가만 보게 되면 명백한 위험과 거센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 실마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점이고, 두 번째는 해석이고,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초점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나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평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데 훨씬 더 수월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눈물을 서로 이제 흘리며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생명은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은 유한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평가, 주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가 이미 거기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라고 그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영광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영원한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요,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쉽고 잘 되는 길, 형통한 길, 세상에서 보기에 인정받는 길,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성향이 가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My life에 있느냐? 나의 어떤 영광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 한 번 오면, 한 번 살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디에 맞추고 바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만 진정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네포도 이 예언자적인 책임과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히틀러가 있는 그 독일로 가서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가긴 하죠. 히틀러를 암살시켜야겠다. 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바로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준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었던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종종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조심해야 된다. 너 무엇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걸 줄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알려주신 거냐면,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의 동역자 모아야 돼. 너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너의 일을 위해서, 너의 사람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냥 대충 하나님 이거 해서 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너가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경고하신 것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 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구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맞서야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 고난이, 이렇게 고난이 왜 있을까? 돌아보면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사탄이 또한 고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싫으면 이것을 막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면서 로마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럼 이거 잘 준비해 가야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정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넘어서 정말 아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알죠. 당시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상되는 어떤 예고된 고난이 있으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고된 고난을 통해 예비하신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역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에 이루어질 어떤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영적인 눈으로 통찰을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마리가 무엇이냐면 아까 초점, 두 번째가 뭐였죠? 해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때론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여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또한 가지 말라는 걸 또 받고 또한 열어주신 길로도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분별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도 여기는 가는 게 맞아.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묻고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을 통해서 징계를 당하면서 내가 그때 순종했었어야 되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죠. 감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고난의 길이 보여도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게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네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 핑켈 발데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이 소그룹 안에서 이제 상호 책임을 하면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이 인도함에 대한 분별력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과 해석과 이 관계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좋은 실마리였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이제 바울이 나는 가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통해 분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큰일을 당하겠구나.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 아닐 텐데 아마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모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발걸음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실제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았어요. 아가보의 말이 맞았다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파 왕, 번역의 공주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배가 파산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파산을 당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고난을 당했지만 생명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그 갇힌 상태에서 뭘 하냐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갇힌 곳에서 옥중 서신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이 골로새서, 빌리몬서, 이 빌리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들이 기록이 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고난이 있어도 성령에 매여 내가 가겠노라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열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고난으로 보이는 그 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세계 심장부였던 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후대에까지, 우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갈 거냐 말 거냐, 고난이 있으니까 피할 거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기로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어려워. 이거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정말 말 그대로 사로잡히고 막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예고된 고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여러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예고된 고난에도 예비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네포가 이제 귀국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돼요. 39에 너무 젊은 나이에 아주 명석한 분이었거든요. 이 천재입니다, 사실. 신학계에서는 천재예요. 젊은 나이에 대단한 글을 많이 썼어요. 신학적인 책을.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근데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과연 그의 삶이 헛된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독일 외에 나머지 유럽에서 독일에 이 보네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있었다. 깨어있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삶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독일이 전체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소수였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항하는 신앙이 있었구나, 강력한 빛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독일 사회도 과거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때에 이 보네포의 삶을 귀중한 자산으로 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나 성도의 공동생활이나 뭐 이런 그의 책들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 중에 신앙이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그가 답한 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동료 수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부활 신앙만이 아니라 이게 끝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좋아 보이지 않은 이 마지막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됐어요. 몇 개월 뒤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유럽이 재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믿음대로 끼어있는 신앙인을 통하여 유럽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참된 분별과 이 용기 있는 순종은 당장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어떤 상식을 좀 거스르고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짧은 생각과 또한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을 꼽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목사님의 본명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주기복이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 주기복. 근데 이름이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복에 따라 기복신앙도 아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주기철로 바꿨답니다. 이 철이 이 철저하게 바로 그 철자예요. 철저히 신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뭐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죽기까지 신앙하겠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긴 했지만 나라의 광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긴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가고의 설교를 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사모님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 이제 따뜻한 숭늉 하나 해달라고 사모님께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모님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약한 소리와 앓는 소리 대신에 감옥에 있는 남편을 위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당신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랬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입간 예배를 치를 때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많은 교우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 순교하신 것 때문에. 근데 그때도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지 지금 울 때가 아니라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오정모 사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높여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분들의 신앙의 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사실 뭐 우리가 보네포나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너무나 막 순교회까지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떤 결정 속에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에, 직장을 옮길 때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전진하거나 멈춰야 할 때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는 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이죠. 그때마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혼란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상충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있고, 정말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주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숨겨진 어떤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은 어떠한가. 나는 고난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인도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해석하지는 않는가, 그런 경향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되었다면 순종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사건이지만 제가 책에도 썼지만 2013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민교회를 섬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민교회냐 미국 교회냐 남는 거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그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그 상황은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보네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민교회를 가고자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별이 됐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려고 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저희 가정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큰일 난다. 거긴 목회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다 말리니까 우리가 잘못 분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신학 공부하러 왔지. 교회에서 보내줬지. 그래, 신학 공부는 왜 하는 거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죽어가는 교회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나? 그 모순 아닌가? 뭐 이런 묵상들이 막 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 언제 나의 어떤 뭐 신학 공부나 뭐 학위나 그런 걸 왜 내가 산다고 했나? 그렇지 않잖아. 내가 설령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너 가면, 그 실패하면 거기 가가지고 쫓겨난 목사 될 거야. 너의 명예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 명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 그대로 와서 우리 도우라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고, 어쨌든 저쨌든 교회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나의 부르심이니까 그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부모님께도 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통보를 해드리고 기도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가면 어려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로 말미암아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도 있었고 억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셨냐면 너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계속 저로 하여금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수천 번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죽었죠. 김다윗은 죽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여기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제가 정말 죽었음을 선포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지난 이제 미국을 떠나올 때 8년 과정을 돌아보면, 그 가기 전에는 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와 더 어려운 길로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고된 고난. 일로 가면 분명히 이거는 어려운 길이야. 근데 예비된 섭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거는 정말 이건 뭘로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만 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어떤 인생, 나의 더 좋은 인생,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자,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사도 바리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의 손호나 저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너는 정말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힘든 가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마 이 찬양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아마 들어서 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걸음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라모십의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배운다는 느낌으로 우리 찬양하고 찬양팀 먼저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또 부르고 이렇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대신 멈춰진 것만 같은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주가 나의 도움 곳에서 되십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고된 고난의 길이 보여도 편안한 길, 쉬운 길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제안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그렇게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여 저의 생명도 주님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예고된 어려움들 앞에서도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 예견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길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 안에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끄럽게 한길 가지 않게 하시고 돌짝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그려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삶을 여크리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여 지혜와 선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베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전사로 가정하여 나타난 악한 사단마저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주님의 예배하신 섭리를 삼아며 주여 믿음의 신념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손들고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평안을 얻고 누리며 나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오르신 대로 이끌어 갈심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나라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들어가오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들의 삶에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너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너들의 미래는 세상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인생을 주님의 할렐루야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루옵소서. 아버지 이루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운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권력으로 주앞에 나아가 주의 우리가 하나님 주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주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구하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인도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주님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을 담대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을 위해서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핵 이후에 혼란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가 정말 말 그대로 두 쪽이 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탄핵 결정이 되었고 물론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국민 통합과 안정의 지혜를 주소서. 모든 국민이 미움과 분열 대신 존중과 이해로 화합하게 하시고 견해 차이가 건강한 논의로 이어져서 공동선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글로 가냐고 막 하던 자도 그쳤다는 거예요. 그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진 대한민국, 정말 모든 불의와 거짓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의와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번영과 낙점 없게 하시고 한강을 빛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